2022년 5월 23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 따라의 삶을 다짐하게 하시고 묵상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4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의 가정 총무에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그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수려한 용모에 끌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죠. 오늘의 본문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죠. 인자를 더하여 주셔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므로 간수장은 옥의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마치 보디발이 자신의 집의 모든 사물을 맡겼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와중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요셉이 있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수종들며 섬기게 되죠.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을 결코 순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그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생면부지의 땅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렇게 노예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유혹을 물리친 일로 지금 감옥에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 부당한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부당한 일을 당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은 감옥이죠. 그것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곧 왕에게 위협이 되는 자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아마도 보디발이 왕의 친위 대장이었기에 요셉을 이곳에 가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지하 깊은 곳, 탈출할 수 없는 곳에 있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단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했을 뿐인데 결과는 절망적인 감옥에서의 기약 없는 죄수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21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놀리시는 것일까요?
이전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했었죠. 그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역할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곧바로 추락했죠. 유혹의 진리로 맞섰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고 이곳 감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패턴으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게 되죠. 만약 우리가 요셉이라면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안주할까요? 아니면 혹시 여기서도 보디발의 집에서와 같이 어떤 돌발적인 일이 생겨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갖지는 않을까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이곳이 어디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기에 여기에는 중한 죄인들도 있었지만 왕의 오해를 받고 내려와 있는 언젠가 다시 옛 지위를 회복할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왕의 연회를 준비하며 왕이 먹을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에게 왕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이곳 요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바로 그곳 요셉이 있는 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요셉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감옥에 있음에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중심이시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가 요셉과 그의 환경 속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현상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요셉을 지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에 대하여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의 나중의 모습만을 보며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바로 살아계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 요셉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를 나 자신과 나의 상황 속에 우뚝 세워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이 시간 말씀의 묵상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와 나의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나의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는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에 대하여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소원대로의 형통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하루하루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조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